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 같은 그림인데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그림이 있어요. 부부가 농사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쟁기를 옆에 멈춰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놨던 쟁기를 열심히 대신 갈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쟁기를 두고 교회에 오셨고 또 오늘 2부, 3부, 4부 다 다른 말씀을 연속적으로 하는 일일 부흥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힘들지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멈춰둔 쟁기를 천사가 대신 갈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역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임에 틀림없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성경이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명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에서 일어나는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로니아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로마라든가 그냥 큰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가 두동강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 시대 이후는 나라를 아예 빼앗겨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기도 하다가 요 근래에 나라가 서게 된 거죠. 근데 우리 한국도 보면 이스라엘도 작은 땅이지만 우리나라도 작은 땅인데 한국도 반만년이라는 오랜 역사 동안에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북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라마다 항상 우리나라를 공격을 해서 공식적인 전쟁의 공격만 200번을 받았고 심지어 남방의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심지어 일본 같은 나라에도 공격을 받아서 일본은 대한민국을 700번을 공격을 한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까지 빼앗기고 비참한 생활을 우리가 한 기록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제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는 우리 한국 하나밖에 없죠. 한국만 이 분단의 비극이 없어지면 분단 국가는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겨두셨을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그런 위기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에스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국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걸 다 초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어머니 같은 조국이 다 있는 겁니다. 저도 36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았지만 한국을 잊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내 조국, 내 골육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말을 안 듣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자기 민족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들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멩이질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을 보는데 가인은 동생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질투 때문에 들에서 동생을 죽이는 일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인에게 속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서도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 통일할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그냥 살자. 주로 젊은 친구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이들의 의견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일부러 사서 하냐. 쟤네들은 쟤네들끼리 살게 하고 우리끼리 살자. 이런 게 또 먹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어쨌든 그들은 우리의 동족이다.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돕고 섬겨서 그들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 70년 동안의 엄청난 이 분단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우리가 화해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가장 좋은 샘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그런데 우물에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어서 살아나게 되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종의 그 집에서 종 노릇을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0살까지 지내게 됩니다. 17살부터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젊었을 때 가장 노른자 위를 다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지낸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을 수직 상승을 시켜가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가뭄이 왔고 굶어 죽겠던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갖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돌아가서 양식 좀 사와라. 그래서 이제 형들이 찾아왔고 형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형들은 요셉인 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요셉은 그 형님들을 다 본 거죠.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지금 오늘 45장 1장 1절에 왔을 때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내려가서 형님들한테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히면서 방성대곡하니 애굽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막 엉엉 운 거죠. 저도 이산 가족들을 몇 번 이렇게 찾아주고 또 평양에서도 만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막 통곡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70년 동안 눌렸던 것들이 터지는 거죠. 방성대곡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하는 원리를 오늘 먼저 생각을 하고 오늘 2부 시간에는 또 오후 2시에는 북한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2부 때는 이 현장에서만 보여주고 유튜브로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는 분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부 때 결론을 짓겠는데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화해할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돼. 세상을 보는 눈,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 태도. 그럼 의식의 변화라는 것은 무슨 변화냐? 그 의식은 북한을 향한 우리들의 의식이 변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육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골육이다. 우리의 혈육이다. 우리의 형제들이다. 우리 같은 민족이다. 같은 핏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반만 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한반도라는 땅을 떠나보지 않고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한 혈통이잖아요. 한 혈통. 요즘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있지 옛날에 외국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 우리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사상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서 남북이 갈라지고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저는 우리 한 동족이라고 하는 이 본질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통일의 물꼬는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골육이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던 집안이었거든요. 제가 아브라함 생가를 닥터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발견했는데 거길 가봤어요. 이라크에 있는데 엄청난 큰 집이더라고요. 28칸 집 방이. 근데 그걸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죠. 우상숭배에서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에 롯이라고 하는 조카 하나를 데려왔는데 이 조카가 늘 속을 새기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종들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더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서도 다 죽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길른 사병 318명이가 데리고 가서 또 건져오죠. 뭐 그런 일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때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보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그 위기 때마다 보통 사람 같아서는 이 녀석 은혜도 모르는 놈이고 버릇도 없고 자기 중심이 너랑 나랑 헤어지자, 넌 상관없다,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을 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나는 골육이라. 너와 나는 골육이라. 여러분, 이 골육 정신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처럼 사기꾼이 없죠. 야곱은 아주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하여간 거짓말이나 거짓말 다 하고, 그러다가 들통나니까 또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고향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20년 타향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만났던 외삼촌 라반은 또 야곱보다도 한 몇 단계 높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머리 써가면서 그 사기질하는 게 창세기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처음에 이제 조카가 왔다고 너무 기쁘게 반겼지만,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노동을 시키는데, 라반이 노동을 하다가 보니까 딸들이 둘이 있는데, 딸이 그 딸 둘 중에 이제 라헬이 좀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걸 눈치챈 라반이 내 밑에서 7년 일하면 딸을 주겠다. 열심히 일했더니 딸을 줬는데, 첫날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노시다. 레아가. 저는 이 대목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한테 좀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는데, 왜 이걸 아침에 알았을까? 아무리 전깃불이 없었어도 말이죠. 여하튼 그리고 컴플레인 했더니 라반이라는 삼촌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니까 이해하고, 내 밑에서 7년만 더 일하면 내가 둘째도 주겠다. 첫째도 주겠다. 둘째도 주겠다. 하여튼 그래서 20년 동안을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돈을 이제 벌고, 그러다가 이제 불만이란 불만이 가득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야밤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멀리 간 사이에 식구들 다 데리고 도망쳐 오는데, 3일 후에 돌아온 라반이 군대를 데리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서 라반이 오히려 화를 풀면서 하는 얘기가, 손주들을 다 축복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멀리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라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식의 회복, 그리고 라반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너와 나는 골육이라. 너와 나는 골육이라. 이 골육 정신 있는 사람들은 화해를 해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집에서 자랄 때 뭐 동생, 언니, 형, 오빠 막 맨날 싸우다가도 또 조금 시간 지나면 헤헤거리면서 웃고 밥 먹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다 얼마나 다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축소를 시키면 한 가족처럼 되는데, 우리가 한 혈통이고 혈연인데,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우리의 골육으로 여길 수가 있다면 이 화해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모세의 마음에도 바울의 마음에도 그런 의식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수를 갖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첫 말이 뭐냐면, 형님들, 제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래요. 아우라고 말해요. 아우라고.
이 원수들아, 이 철천지 원수들아, 이 괴로군들아, 빨갱이들아, 공산주의자들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형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의 마음속에 변함이 없었던 이 골육 의식이 화해를 가능하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저 빨갱이들, 오랑캐들, 철천지 원수들, 괴뢰군들 그런 말을 서로 지금 70년 동안 했거든요. 우리가 이 상태로는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린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만이 이 화해를 가능케 할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의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 북에 있는 저 빨갱이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빨갱이에 해당되는 그 극소수의 권력 집단은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기도 2천만인데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10,000분의 1. 거의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그냥 권력이고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북에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의식화를 시키는데 이 주체사상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혈육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저는 간단히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2년 7개월 9일 동안 북한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949일 동안 자유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겨울에는 겨울을 3번, 3년 동안 3번을 지냈는데 겨울에는 그 차가운 독방에 있다가 나와서 하루에 8시간씩 석탄 창고에 가서 얼어붙은 석탄을 8시간씩 매일 꽃갱이로 깨서 그걸 니아가에 실어서 날르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진흙산이었는데 꽝꽝 얼어붙은 진흙산, 돌보다 깨기 힘든 산을 깨트려 가지고 길이 1m, 깊이 1m 되는 구덩이를 하루에 1개씩 팔 수밖에 없는, 처음에 해보니까 하루에 1개는커녕 한 달에 하나도 못 캐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3일, 4일, 5일 걸려서 겨우 하나 하다 보니까 뭐 손 다 망가지죠. 인대가 나가죠. 그래서 제가 북한 주민들이 받는 그 고난을 이제 몸으로 체험해서 느낀 게, 노동교화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길게 살아 2년 살고 다 죽는데 저는 2년은커녕 2개월 사니까 죽겠더라. 2개월 노동하고 나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으면 그 지난번 죽었던 21살짜리 미국 청년 원비아처럼 저도 그렇게 죽었거나 장애인이 돼서 나왔을 겁니다. 2달 버티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2달 쉬는 동안에 회복이 돼서 다시 또 노동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뭐 먹을 것도 없는 돌멩이만 나오는 그 시커먼 밥을 3,000끼를 이제 혼자 먹고 134번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이지만 여기서 혼자 여러분 앉아가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사님도 없고 혼자, 여러분 혼자 사회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성경 찬송도 없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7시간, 8시간씩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찬송을 해도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경책에 와가지고 2시간씩 찬송 부르고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말씀 읽고 2시간씩 예배 드리고 혼자 해도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한 게 40 몇 년이 됐는데 CCC의 간사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이제 캐나다 가서 공부하고 목회를 30년을 하는 과정에 물론 하려고 이제 성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돌아보면 제가 많은 시간들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 1등 종교 배우가 돼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랬던 사람들도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명예롭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들을 많이 하는 거를 원치 않는 분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고 주님과 주님 안에 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가장 귀중한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헛되게 보낸 시간 같지만 근 3년 가까이 북한의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제 생애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아라비아의 3년 같은 시간이었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았던 40년 광야 생활 같았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서 자르기 직전까지 다 새카맣게 갔고, 간수들이 하도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설사가 막 3개월 동안 논스톱으로 나오는데 견디질 못할 정도. 또 너무 소리 지르고 고문하고 괴롭히니까 제가 12지장이 아파갖고 대굴대굴 굴르면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가서 또 저를 뭐 수술한다고 마취를 시켜놓고 8시간 동안 뭐를 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살려준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할 뿐인데, 그런 것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요, 단 한 번도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질 않았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했더니,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저 나를 기억하고 괴롭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애들이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짓는 저 죄, 나도 똑같이 저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살았으면 그 더 별 수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저들이 내 골육이라는 그런 의식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고, 그 땅에 태어난 죄라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골육이라고 하는 의식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탈북 동포들을 그렇게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마세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겁니다. 앞으로 우린 다 외모로 판단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외모가 좀 왜소하고 가난해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기도 모르게 상대적으로 좀 무시하는 성향도 있고 한데, 항상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줄 알고 그들이 다 우리 형제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여러분 지성호 의원 생각해 보세요. 꽃제비 북한에서도 제일 비참한 고아였어요. 기차에서 떠서 다리가 잘라졌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한국의 국회의원을 되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내려오신 탈북 동포들을 대할 때 다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좀 섬겨주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그게 안 되면요, 통일돼도 소용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내 의식부터 변화시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입으로 계속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의 혈육입니다, 우리의 골육입니다,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런 이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관점의 변화인데, 관점의 변화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자기의 모든 당한 역사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애굽 땅에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탈북 자매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는 김정일이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 엉뚱하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너무 고생을 시키고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이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북한에 살지 어떻게 바깥으로 뛰쳐나올 생각이나 했으며 카나다까지 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굶어 죽는 위기 상황 때문에 카나다까지 온 겁니다. 그냥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보는 눈을 안목이라고 하는데,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동생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지나가시다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꽃들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쬐끄만 꽃부터, 열대어들도 엊그저께 여기서 보니까 눈에 거의 안 보이는 놈들이 있더라고. 거의 쬐끄만, 얼마나 작은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모든 걸 섭리하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네. 정말 믿으신다면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한 민족이, 지금 우리 민족이 해외동포 800만, 우리나라 5200만, 북한까지 합하면 한 8천만이 되는 이 한 민족이 70년 동안 분단의 비극을 겪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훗날 어떤 시점에, 전 그것이 금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이렇게 멀지 않게 이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금처럼 연단하셔서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그런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것까지 극복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십자가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은 이념 전쟁으로 갈라져 갖고 우파 좌파로 싸우고 있어요. 미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좌파가 난리를 치고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우파가 더 많이 죽여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해가 불가능한 거죠. 저는 이 한국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 김일성, 김정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지난 70년 동안 이 분단의 비극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김신조 일당을 보내갖고 청와대를 공격하게 해서 박정희 목다우라고 막 난리를 치고, 미얀마에 사람들을 보내서 폭탄 장치해갖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터뜨리고, 천안함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한항공 폭발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수천 수만 번 무장공비들을 보내갖고 괴롭힐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갖고 교회가 막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났어요. 73년부터 시작해갖고 80년대까지 200만 교인이 1000만이 되기까지 10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서 산이라는 산마다 다 가서 기도하고,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됐고, 선교 제2위 국가가 됐고,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도 가장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축복을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누구 덕분이에요? 저 위대한 수령님 덕분입니다. 우리 하도 괴롭히니까 우리가 깨어난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김일성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라는 것은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몽둥이에요. 하나님이 김정은, 김정일 이거 이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몽둥이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를 지켜왔고, 가정을 지켜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세요. 우리 상황이 어떤가. 가정이 해체되고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하루에 3,000명씩 낙태를 해요. 낙태를. 제일 무서운 죄가 저는 낙태의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막 팔다리, 머리다, 모가지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 지금 3살짜리 아이 놓고 팔다리 잘라서 죽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애들이 말 못한다고 태중에서 다 죽여버리고, 남녀들이 다 불륜을 저지르고 미친 짓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 안 낳는다, 결혼 안 한다, 지금 뭐 초고령 사회가 돼간다,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이게 다 죄 짓고 있는 거지. 걔네들만 3,000명씩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한 달이면 12만 명 아니에요? 9만 명 아니에요? 9만 명? 9만 명인가? 90만 명인가?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제일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또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죄악들을 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돼지열병도 보내고, 조리독감도 보내고, 강원도 산불도 보내고, 코로나도 보내고, 수많은 전염병들이 생기고, 지금 대한민국 암 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암 환자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고혈압, 당뇨에서 500만 명이에요. 너무 죄를 져갖고, 동족들이 굶어 죽어갈 때 우리는 배를 두들기면서 맛집 돌아다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북한은 굶어 죽었지만 한국은 지금 고혈압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당뇨병으로 죽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병원 가보세요. 꽉꽉 차 있어요. 환자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눈에.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북한 덕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막혀 있어갖고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육로로. 70년 동안 우리 육로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다 배로 가든가 비행기로 가야 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는. 그 북한에서는 한국을 섬나라라고 놀려요. 섬나라.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죠. 근데 그 덕분에 우리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 1등 조선국가가 됐어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수산업도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한국에 큰 배들도 2개 사갖고 하고 작은 배 50개 원동기 갈아가지고 이제 중국 배들이 와갖고 저 동해 바다를요 완전히 중국 바다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김정일이가 2,500만 달러씩 받고 동해 바다를 팔아버렸어요 중국한테. 별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한국 배처럼 좋은 배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조선 1등 국가 스칸다나비아를 극복을 하고 일본의 산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여기 태평양에 떠댕기는 배 가운데 40~50%는 다 한국에서 만든 배들이에요. 그런 것 뿐입니까? 이런 얘기 하자면 168가지 얘기를 해야 돼. 168가지가 다 1등이에요. 반도체 1등 국가죠. IT 1등 국가죠. 자동차 생산도 지금 4위, 5위를 하고 있죠. 수출 5대 강국이 됐죠. 경제 10대 강국이 됐죠.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뭐 건축, 뭐 화학 모든 분야의 탑이에요. 대한민국.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저도 유럽도 구석구석 댕겨봤는데 GNP는 높지만 살기가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불쌍하더라고요. 요 근래도 일본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일본 사람들 집에도 가봤는데 대학교 총장 하는 사람이 집도 애들 말 맞다나 이제 코딱지만 해가지고 불쌍하더라고요. 30년 전에 갔을 때 일본의 음식값과 지금 음식값이 똑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퀄리티가 완전히 떨어져. 옛날에는 굉장히 맛있게 했는데 지금 아주 퀄리티가 떨어졌어. 값은 같아. 다 축 처져 있고. 제일 부유한 나라가 북미인데 미국, 캐나다인데 미국, 캐나다도 한국에 비하면 더 못 산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요즘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다고 수만 명이 나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쏟아 부어주시는지 몰라.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거 하고 못된 짓 하고 여행하면서 동남아에 뭐 피콘 하나 만들어 놓고 따이라한이나 만들어 놓고 뭐 차이라한도 나오고 아주 별게 다 나왔어요. 한국 남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태어난 애들이 뭐 수십만 명이 돼 지금. 걔들이 다 얼굴 너머로는 아버지 찾으러 한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못된 짓 하라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한국 사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북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허리 졸라매고 일하고 노력하고 해서 지금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북한 원망하지 말고 좋은 점을 여러분 관점을 좀 달리하시라. 관점을.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자주 드는 예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인데 어느 회사의 구두 세일즈맨 2사람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시장 조사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 전문을 칩니다. 여기 돈 벌기는 틀렸습니다. 너무 무식하고 다 맨발 벗고 살고 여기는 다 접으세요 계획을. 또 한 사람은 보더니 전문을 칩니다. 여기처럼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다 맨발 벗고 사는데 조금만 설득하면 다 신발 신을 것 같습니다. 작업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건 완전히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냐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지금 기근이 오는데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큰 구원으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여기 나 팔아먹었지? 보디발의 아내가 왜 이렇게 못된 여자를 만나고 내가 재수없게 감옥 생활했지? 이런 생각 하지도 않고 한마디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뀔 수가 없어요. 미래지향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감기 하나 걸린 것도
자식이 집 뛰쳐나가고 갑자기 회사가 망하고 어제 운전하다가 티켓을 띄고 어디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가 내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별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인치듯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또 안 들으려고 할 뿐이지.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거니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그런 말도 나오고 예레미야 저 뒤쪽에 가면요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 내가 니들이 맨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키는데 이제 진력이 났다. 우리는 맨날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력이 났대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셉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원수될 일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다 감사한 거죠. 북한은 다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북한 덕분에 제가 신앙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감옥에 있는 바람에 찬송가도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영어로도 불러보고 성경도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읽고 또 제가 인생의 가장 제로 포인트에 서보니까 아주 가난한 마음이 뭔지를 많이 알게 되었고 자유에 대한 감사가 너무 넘치게 기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저는 이 자유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먹는 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의 의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받았던 고난의 의미, 또 내 사랑하는 북한 형제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 덕분에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제가 먼저 수상을 만날 일이 있어요. 근데 수상이 자기 전용 비행기를 2대나 갖다 주고 오타와의 국회의사당 갔더니 하원, 상원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매스컴이 총동원 돼가지고 전국에 한 달 동안 계속 제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TV에 나가서 라디오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다 북한 덕분 아니에요. 북한 덕분.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는 북한도 원망할 것도 없고 원망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저는 북한의 감옥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꿈으로도 꾼 적도 없고 트라우마라는 것이 일체 없어요.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민족 복음화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김증호 목사님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13년 동안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제 갖게 됐는데 남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북한까지 하는 게 민족 복음화라는 생각이 확실해졌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분명히 됐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도 드물어요. 댕겨보면 지난주에 갔다 왔던 저 경기중앙교회라고 거기도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의왕시에 있는데 그 교회 북한 선교부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간혹 있지만 많지는 않은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에 두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받은 비전은 너무 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석방되기 한 3, 4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노동을 하는데 막 날은 흐리고 막 새카만 구름이
전체를 다 덮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걸 제가 이제 한 7가지로 정리했어요. 며칠 동안 주신 비전인데. 그래서 첫째는 이제 100만 선교사 자원화 운동. 이 100만 명의 선교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 현재 40만 명 되는 선교사 갖고는 인구 폭발적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나와야 돼요.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가 나오면 여러분 이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100명도 파송할 수가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자비량으로 하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교회 버젯 예산 갖고 선교사 나가려면 몇 명 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자녀 교육비 다 줘야죠. 또 먹고 살아야죠. 또 언어 배워야죠. 근데 자비량 선교사들이 나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니어 운동 두 번째가 그래서 GTS라고 G는 골든 에이지, T는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S는 실버. 그래서 60대, 70대, 80대들이 이제 회개하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50 넘은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렸으며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제 마지막 남은 생에 제가 정말 시간을 아주 분초를 쪼개면서 내 나를 계수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극상품의 열매를 한번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지만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열매가 있어야죠.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낳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말한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불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왜 또 돼지 씻겨놨더니 또 다시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여러분 개 키워보셨습니까? 개는 토한 걸 먹습니다. 근데 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버렸던 죄를 왜 또 꾸역꾸역 먹고 있냐 이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 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는 거지, 믿음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요 사람은 다 짐승처럼 살게 돼 있어요.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계획을 갖고 있고 오직하면 미쳤다는 전도세분 미쳤다. 사람이 생각하지 나 미친 사람이라. 미친 사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담대하도다. 하나님 무슨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죄진데 왜 이렇게 담대한지 그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역들 비전들을 열심히 이뤄가는 것인데 무슨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제 50대 넘고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요 이제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 친구들도 많고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다 도움이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접 선교사 못하면 선교사를 도와줘도 돼요. 도와줘도 선교사. 여기서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60대는 골든 에이지, 해 지기 전에 막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지금은 다 건강해요. 저도 55년생인데 건강합니다. 아픈 데도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건강해요. 망가지면 다 고쳐줘. 병원에서 다 갈아줘요. 뼈도 갈아주고 심장도 갈아주고 신장도 갈아주고. 의학이 발달해갖고 90까지는 다 살아요. 90까지. 그러면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는데 60살부터 100살까지만 해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리타이어하고 뭐하고 살겠냐면 뭐하고. 지하철 타보니까, 저도 이제 지하철 공짜가 나와서 타보는데, 아니 천안 춘천 가는데 수학여행 가듯이 노인들이 뭐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면서 다 공짜로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비전도 없어. 꿈도 없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들 할 일들이 없어요. 어떤 택시 운전수는 전도를 했더니요, 아저씨인데 남자 많으신 분인데 GPS를 할 줄 모르더라고요. 내가 가르쳐줘서 이제 갔어요. 가면서 왜 이걸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은퇴하고 집에 앉아 있으니까 부인이 하도 좀 제발 좀 나가 있으라. 그래서 나가서 뭐 하냐, 택시 또 하라 그래. 그래서 택시를 하는데 하루에 얼마 버냐 그랬더니 벌기는커녕 하루에 17만 원을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버는 건데, 17만 원은커녕 10만 원, 13만 원 그 정도도 못 번대. 어떡하냐 했더니 벌금을 물어야 된대.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집에 가서 그 일 했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유 그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그냥 나가서 있기만 해. 어? 이런 한국 남자들 제가 2사람이나 봤어요. 이 여자들은 다 고급 식당 가서 밥 먹고, 남자들은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보게 돼요. 노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또 뭐 피트니스 댕긴다, 여행 댕긴다, 뭐 골프 댕긴다, 난리를 치고. 골프가 아무리 좋아도 평생 여러분 남은 40년 동안 요만한 공만 따라댕기다 40년을 따라댕겨. 하나님 옆에서 뭐라고 그래? 뭐 하다 왔냐? 쬐끄만 공 따라댕기다 왔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헛바퀴 돌면서 땀을 찔찔 흘리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의미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무료하게 살지 말고 60대, 70대, 80대, 70대는 이 트와일라이트라는 것은 해는 졌지만 여명 빛이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빛이 있는 거예요.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요. 이제 80세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99세예요. 지금도 작곡하세요. 이승만 오페라 작곡하고 계세요. 99세인데 여러분 날마다 부르는 찬송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서 돌아오, 산마다 불이 탄다, 어머니 노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이리와 학교종이 땡땡증 산골짜기 다람쥐 다 작곡하신 어른이신데, 지금도 저 찬송가를 800곡을 작곡을 하시고 지금도 오페라 작곡하고 99세도 일하는데, 60대는 애들 아닙니까? 애들. 60대 70대는 사춘기밖에 안 돼. 지금 시절에는. 스스로 늙었다고 자기 암시에 걸려서 늙은이 흉내내지 마시고, 마지막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85세가 돼서도 갈렙은 믿음을 갖고 40대처럼 출입이 여전했고 건강했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고 나의 바위 되심을 선포하고, 감나무나무처럼 종려나무처럼 평생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 S는 실버인데 실버. 해는 져도 달은 떠 있잖아요. 달. 80 넘어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늘 하는 얘기처럼 리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타이어만 바꾸고 다시 달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내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비전을 받아서 제가
그 GTS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대로 나가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계획은 오륜교회를 빌려서 10월 달에 전국의 그 시니어들 한 3,000명 모아서 시니어 대회를 하고 도전을 해서 선교사 훈련시키고 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긴 얘기 생략하고 12월 달에는요, 기억난 김에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야에 제가 이제 탈북 우리 형제들 좀 위로하고 싶어갖고 범민족 연합 통일 대축제라고 만들었어요. 일단은 가칭으로 범민족 연합 통일 대축제에서 해동포들도 많이 오게 하고, 또 남한의 사람들, 그다음에 특별히 탈북민들 중심으로 해서 탈북민들도 한 3,000명 모으려 그래. 서울 영락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서 오고 이제 버스 다 대절해 갖고 오게 하고, 버스비 다 대주고, 탈북민은 돈이 없으니까 밥도 다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최소한도 한 1억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용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요즘 정부가 하도 북한에 대해서 저러는 바람에 탈북자들이 기가 죽어 계시는데 좀 힘을 내도록 비전도 제시하고, 그리고 80%가 예수 믿고 한국 땅에 들어오는데 지금 다 타락해서 노래방 가서 몸 팔고 있는 여자들 천지고, 남자들은 감옥, 폭력해서 감옥 가고, 이 다 교회가 돌보지 않아서 그런 죄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교회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좀 품어주는 그런 운동도 좀 일으키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100만 선교사 운동, GTS 운동에서 시니어들을 동원하는 것, 그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다 교회 오픈하고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하도록 만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자,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 근처 걸어올 수 있는 분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먼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나 교회는 있잖아요.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다 기도하자 이거야. 정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중이고 새벽이고,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운동이 일으킨 프로젝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통대연 운동이라고 통일대축제 범민족연합이라 해서 북한 선교하는 단체들을 다 규합을 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이제 운동, 그것도 뭐 긴 얘기고, 그 중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가 시작한 것이 이제 탈북 신학생들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51명을 도와줬는데 100만 원씩, 이제 100명 정도 되니까 금년 말 되면 100만 명은 다 100명은 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이제 통일을 앞에 두고 이제 어떤 특공대 같이 기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제가 요즘 매일 카톡으로 양육을 하는데 정말 대단해. 그래서 저는 거기에 완전히 희망을 갖고,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한 최우선순위는 이 땅에 내려온 300명의 목회자, 신학생, 사역자들과 더불어 34,000명의 탈북인들을 우리가 섬기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자기 고향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기회를 주시면 이분들과 같이 이제 들어가서 북한을 이제 순식간에 복음화시키는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그 운동을 이제 우리가 통대연 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밀레니얼 운동이라고 이제 청년들 운동을 다시 일으켜서 캠퍼스 살리고 청소년들 다시 살리고, 이제 목사들이 이게 다 타락을 해가지고요,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문제, 멘탈리티가 다 상업화돼서 상업화, 장사꾼들이 돼갖고 목회자들이, 어른들은 다 생산품이야, 생산품. 그득히 앉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애들은 다 소모품이야, 소모품. 맨날 뭐 줘야 되니까. 애들은 안 돌보고 생산품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애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교회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불과 몇 년 사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이건 지도자들의 죄악이에요. 회개해야 돼. 장로 권사들 회개해야 돼. 자기 자식들 똑똑한 놈들은 죄다 뭐, 한국 보니까 뭐 법대를 꽤 많이 보내. 법대, 의대. 옛날에 의대를 보내더니 지금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많으니까 다 법대 나온 사람들 때문에 망하네. 법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다 법대야, 다 법대.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을 가지고 고지능화돼 가지고 사기들을 치고
백성들을 갈라놓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거룩한 의로운 성자형의 지도자 하나만 나와도 대한민국에 사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나라가 막 분열되고. 여러분, 똑똑한 자식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만들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시 어쨌든 이 청년들을 살려야 되고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북한이 저렇게 안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타가서 교육이 있어요. 타가서. 엄마가 애 낳으면요, 애를 키우는데 딱 한 달 키웁니다. 한 달. 젖 주는 게 한 달. 그러면 한 달 있으면 아예 당에서 애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타가서로. 북한은 타가서 교육이 잘 돼 있고 보모들이 엄마 노릇을 할 그때부터. 젖되기 전부터 애들한테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정일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고.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기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기 때부터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교회 나오고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거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 보면 뭐 유튜브라든가 뭐 간증해갖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나쁜,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무슨 강도짓 하다가 무슨 짓 하다가 뭐 캬바레 하다가 뭐 하다가 다 무당하다가 돌아왔다고 간증하고 하면 또 할렐루야 좋아하고 다 감사한 일이지만 왜 꼭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그 북한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저렇게 지금 70년 동안 온 세상이 다 버린 쓰레기 같은 공산주의 아직도 붙잡고 있어도 껐떡없고 2천만 백성들 노예처럼 부리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깨어나서 아이들을 다시 품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 어린아이 하나가 돌아오고 돌아다닐 때 아이 뛰지 마 이렇게 조용히 해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여기가 청라에 사회 저명 인사가 오신 것처럼 영접을 해주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한번 스킨십도 해주고, 그럼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은 분들이 한 번씩만 쓰러지면 애들이 아마 감동을 할 거예요. 감동을 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차라리 아이를 실족해 한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어른들은요 잘 듣는 것 같아도 끝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애들은 떠드는 것 같아도 끝나고 보면 다 알아듣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맥스라는 운동을 하는데, 맥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다 그 유튜브 시대가 되고 뭐 줌으로도 하고 이제 이커머스 뭐 요즘엔 다 이커머스 아니 이커머스. 이제는 오프라인 가서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다 집안에 앉아가고 모든 걸 다 배달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공부도 멀리 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 교육도 EBS 하나만 가지고도 교육 다 시켜야 학교 안 보내도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발전된 시대고, 부모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인성교육 시키면서 위대한 자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부모들이 이제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미국은 지금 200만 명 이상이 다 그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SOT라고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남침례교에서 개발한 교재는 완벽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도 가르치고 신학훈련도 가르치고 선교사 훈련도 하는 것을 맥스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이 컨텐츠 개발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거
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뭐 다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신 것을 지금 이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원망할 것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의 태도. 자, 첫 번째 무슨 변화를 했죠? 의식의 변화.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 안목의 변화. 세 번째는 태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섭리의식,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태도. 이 태도는 뭐냐면 섬김의 태도를 갖자. 섬김의 태도를 갖자. 지금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요, 제가 좀 지나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북한을 너무 잘 아니까 제 눈에 비치는 남한과 북한은 거의 천당과 지옥 차이가 날 정도로 여러분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게 북한 생활이에요. $100 정도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당원증을 살 수가 있어요. $100만 있어요. 당원증 하나 만들려면요, 17살에 군대 가서 30살까지 충실하게 사고 없이 군대 생활 잘하고 시험 보고 해서 합격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당원증인데 $100면 산단 말이에요. 달러 파워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하나 먹으면 뭐 10,000원, 20,000원 없어지는데 그 돈 가지면 북한 사람들은 한 달을 산단 말이에요. 한 달을. 우리 그냥 한번 먹고 시동에 버리는 거지만, 지금 미국이 그렇게 아직도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이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 이게 다 뭐냐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갖고 오셔갖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주시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도로 되어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구제에 대한 말씀은 또 얼마나 많이 있으며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주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투자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말고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말할 때 예수님의 리더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더의 세상적인 그 정의를 내리면 아예 그 보스형의 지도자, 보스형,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뭐 알렉산더처럼 나폴레옹처럼 뭐 이런 그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죠. 나쁜 지도자든 좋은 지도자든 간에 보스형이 있고, 그다음에 영웅형이 있어요. 영웅형. 나팔을 불고 뭐 깃발을 펄럭이면서 뭐 업적을 남기고 위대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천재형의 지도자도 있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뛰어나서 통치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보스형의 지도자도 아니고 영웅 스타일의 지도자도 아니고 천재형의 지도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경적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차라리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항상 섬겨주시는 모습 아니까 섬겨주시고 주시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내가 섬기는 자인가,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장로를 무슨 벼슬아치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아직도 목에 힘주고. 그런 장로들을 보면 한숨이 나와. 한숨이. 정말 종이 돼서 섬기라고 직분을 준 직분을 갖고 목에 힘주는 목사 장로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섬김의 도를 개발하지 않는 한 공동체의 화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섬겨줄 때만 화목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쌍놈들이에요. 쌍놈들, 도덕적인 쌍놈들. 교회에선 거룩해 보이지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누가 우리를 욕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지.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들의 이 세속화, 타락. 교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가 됨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줄 알라. 용납할 줄 알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 누군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갈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말을 절제하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재직해 할 때도 그렇고 좀 기다리세요. 참지 못하고 또 누군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용납할 줄 몰라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생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온유하게 서로 대하고 그렇게 보면 이제 서로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친절하지 못하니까 화목이 깨지는 거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섬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기회를 주셨다. 이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강자의 강점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강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좀 섬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아유, 저것들 때문에 우리 골치 아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섬겨줘야 돼. 섬겨줘야 돼.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밖에 못했지만 조금 섬겨줬는데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다운타운 교회가 있고 업타운 교회가 있고 이제 본 교회가 있고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다운타운 교회를 시작할 때 예배당을 저희들이 이제 한 3,000명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이제 다운타운에 청년들이 많아서 거기다 예배당 하나를 사줬는데 한 2, 30명 모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1, 2, 3, 4부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가서 설교를 하고 한 10년을 했더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 탈북 동포 한 부부가 새벽마다 나와서 싼 물건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청년들 또 더군다나 유학생들은 뭐 김치 한번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해주고 했는데 얘들이 막 불어나고 하더니요 30명이 지금 1,000명이 됐어요. 1,000명 1,000명이 됐다니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만 지금 1,600명. 청년들 전도하는 건 쉬워요. 밥만 먹여주면 돼요. 같이 음식 좀 먹어주고 그래서 임원들 데리다가 이제 끝나고 또 짜장면도 한번 사주고 그런 애들이 잘 들어요. 말씀도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2부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만. 또 저 업타운은 영어권 예배 드리는데 영어권 예배가 3개가 생기고 6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조금만 섬겨주면 되는데 저는 그 탈북자 부부를 제가 6년 반을 데리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 같이. 너무너무 슬픈 아주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캐나다까지 오게 된 사람들인데 너무 슬퍼요. 내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섬겨줬더니 아이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여러분 청년들 밥 한번 좀 사줘보세요. 중고등학교 애들 데려가서 피자 한번 사줘보세요. 애들 금방 다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저는 이 탈북자들도 여기 이제 계시겠고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섬기라고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예산 따지지 말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가정 예산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를 했는가. 물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커피 한 잔씩 줄여서 1년에 365달러를 북한을 위해서 쓰겠다고 남북 나눔 대표라는 사람이 글을 써서 내가 아주 통탄을 하고, 야, 남북 나눔 대표라는 분이 커피 한 잔 줄여갖고 통일하는데 내가 기여하겠다고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봉급에서 1분의 1을 드리자.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열받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상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도 10년 동안 일한 것 같고 몇만 달러씩 항상 그 아들 먹이고.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내 가정 예산이 나가지 않으면 팔 하나 자르는 심정으로 돕지 않으면 동족 살리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 얼마나 내가 정말 밥 한 끼 덜 먹고 2만 원짜리 먹을 거 7천 원짜리 먹으면서 돈 모아서 정말 형제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겼는가. 신학생들 장학금이라도 내가 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눔이 이제 문제. 나눔이 독일이 통독된 지 벌써 30년 지났지만요, 서독 정부는 동독의 민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989년 통일되는 날까지 동독 주민들에게 쌀을 한 말 반씩 도왔어요. 1년에 한 말 반씩. 서독 교회는 통독 헌금을 10년 동안 했는데 4,770만 마르크를 모아가지고 동독에서 고난받는 지하교인들과 목회자들을 다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 거예요. 사랑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통일을 선물로 주신 게 1989년이에요. 독일 통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막 퍼준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퍼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참 말들도 너무 나쁘게 하네. 그 퍼줘가 그 돈 갖고 원자탄 만들었다 그러는데 다 모르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돈을 다 퍼줬다고 사실로 인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우리가 퍼주지도 못했지만 퍼줬다고 가정을 하고 해보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1년 동안 도와준 게 뭐냐면 쌀 600g 도와준 게 나와요. 라면 하나 도와줘. 라면 하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1년에 라면 하나 도와주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너무나. 자기들은 배가 터지게 먹으면서 쌀도 안 먹고 기름도 안 먹고 지금은 막 북한은 지금 쌀 한 톨이 없는데, 기름이 없고 설탕이 없는데 우리 다 버리잖아요. 지금 안 먹고. 나눔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런 걸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 나눠주면, 어떤 사람 잠깐만 너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도와주지 말아서 쫄딱 망했어야 되는데 지금 괜히 살려놔갖고 북한이 저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북한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독재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지하 자원 많고요, 바다 자원 많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해바다 팔아먹고 서해바다 일부 팔아먹고 그 돈으로 무상강산 30년 동안 중국에다 팔아먹고 그런 돈들 가지고 원자탄 맺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원자탄을 만드는 데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간 그 독일이 통일된 이런 배경 속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정말 나눔의 삶을 살았다. 자기 동족들을 나눠줬다.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 요셉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형님들 기근은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5년 남았어요. 빨리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손주들과 짐승들까지 다 데려와서 이 고센 땅 나와 가까운 곳에 있게 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이 형님들을 혼내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태도가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내 가족들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태어나잖아요. 그 땅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송도 있지만 나눔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나눔을 꼭 실천하셔야 돼요. 사랑해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남한에서 한때 염소 보내기 운동을 했는데 1994년도인가 시작을 했는데 굶어 죽을 때 김중건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제가 캐나다에서 일부러 헌금해 갖고 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처음에 한 25,000달러 가지고 와서 김 목사님 드리면서 힘을 좀 넣어드리고 하자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갖고 염소 10만 마리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염소 한 마리에 500달러예요. 뉴질랜드 거. 중국에서는 50달러면 사는데 그건 젖을 못 내. 근데 뉴질랜드 건 4리터를 내요. 그래서 강원도에다 놓고 적응훈련 시켜갖고 북한을 이제 들여보내고 염소는 배로 실어 올 수도 없고 다 죽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의자 다 떼어내고 그 비행기에다 염소를 수백 마리씩 싣고 왔는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해갖고 다 헌금한 돈들이에요.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을 했어요. 30억. 작정 헌금도 하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북한 다닐 때 보면 심지어 골프장을 갔어요. 골프장. 어떤 골프 카나다에 이제 골프 그 장을 갖고 있는 사장이 따라와서 보여달라 그래서 골프장에 갔더니 골프장 전체 다 염소 키우고 있고요. 그때 무슨 골프를 합니까? 원하는 때 시골 갔더니 뭐 염소가 깔려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쭉 돌아다니 보니까 막 전국에 염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염소는 그 독풀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디서나 생존이 가능해요. 염소밖에 할 게 없어요. 오리나 염소 정도 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학생들의 그런 헌신으로 북한이 감동받는 것을 보았고 또 이제 우리가 라면을 예를 들어 한번 보내준 적이 있는데 라면을 우리가 35원어치를 사가지고 1000대씩 1500대씩 추록을 계속 한 달 동안 들여보내면서 이제 굶어 죽으니까 이제 100만 명은 살리자 해갖고 한 적이 있는데 라면 두 번 얻어먹은 군인이 그렇게 증오의 눈빛을 갖고 있었던 남한에 대해서 그 증오의 눈빛이 라면 2개로 싹 바뀌더라고요. 동경의 눈빛으로 바뀌고 남조선은 얼마나 잘 살게 되는 것을 먹을까. 그런 정보를 조금 갖고 목숨 걸고 뛰어나온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만 34,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좀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못 듣고 있습니다만 사랑을 하면 다 무너집니다. 군인들도 적개심이 없어집니다. 군대 변화시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군인들을 많이 먹였어요. 왜 먹였느냐?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도 있지만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평양 역전에 가보면요, 이제 군대 끌려가는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논산처럼 끌려갈 때 보면 시커멓게 와서 이제 기차로 실어 나르는데 이것들이 다 16, 17살짜리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짜리면 다 군대 가는 거예요. 북한은 예외가 없이. 못 먹어서 키가 작고
북한 군대를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나보다 키 큰 애들이 없어요. 북한 군대 거의 못 봤어. 거의. 남한 군대 그때 북한에서 나와서 저녁에 이제 김포 해병 이사단 설교회를 해서 갔는데, 해병대 갔는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나보다 작은 애가 하나도 없어. 다 이러고 봐야 돼. 다. 남한 애들은 얼마나 큰지 한 30cm 이상의 차이가 나. 너무 못 먹어서 걔네들. 여러분, 저 친구들이 못 먹고 저렇게 되면 다 장애인 되잖아요. 장애인. 그럼 우리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으며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살려놔야지 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지. 다 죽은 다음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은 나만이에요. 나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진 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유학생 때 쓰던 아파트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27년 동안을 그걸 썼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하도 난리쳐서 나중에 사택을 옮기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왜 안 옮기는 고집을 부렸냐면요, 더운 물만 나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운 물 안 나오는 나라도 너무 많고요. 북한은 제가 3년 동안 더운 물 한 방울도 써보질 못해요. 겨울 그 추운 그 산속에서도 찬물로 세수하고 찬물로 샤워하고. 더운 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지, 여기 뭐 임대 아파트 싸구려에 산다 할지라도 다 더운 물 나오고, 잠자리 다 있고, 조금 노력하면 뭐 싼 데 가서 시장 가서 먹을 것도 좀 사서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지금 그 남한 사람들이 강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먹고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 지금 25조가 넘었어요. 25조가. 음식 찌꺼기만 안 버렸어도 북한은 10번도 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나눔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흉내를 내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이제 강제로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부자도 반발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좀 시끄럽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네요. 자발적으로. 미국이라는 저 엄청난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에서 막아낸 힘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고 섬김의 정신이고 7천만 복음주의자들의 정신 때문에 3,000개의 대학교 다 헌금으로 지었고요. 수천 개의 병원 다 도네이션으로 지었고, 하루에도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 자원봉사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 3천만 명 이상씩 있습니다. 매일. 그 정신이 천민자본주의를 막아낸 거예요. 이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돈벌이 하니까 다 타락해서 저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기독교 정신도 별로 없고. 근데 한국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그래도 1,000만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그런 정신들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 갖고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좀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북한을 다 버렸는데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형제들이잖아요. 세상이 다 버려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 우리 형제니까.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고 성경도 말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 형제 가운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형제가 도와야지. 가족 중에 하나 암이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그 병상을 누가 지켜줘요? 가족들밖에 더 있어요? 마지막까지 병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윗처럼,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말하잖아요. 목동 시절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북한까지 복음화 시키면 우리가 드디어 민족 복음화하는 것이고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문이 닫힐 때가 됐고 기회는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해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해 지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이 청라 사랑의 교회가 앞장서는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